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주하는 말이 성경에 써 있어도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인이 아무리 원수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멸망에 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이 잘못되게 해달라는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군병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축복해 줄 수는 있어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저주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경은 이 시인의 기도를, 저주 기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편 4절에 6절을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자기의 대적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상해하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7절 8절 보면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대적자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시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을 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고 이 의인인 시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유 없이 그를 미워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죽였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수모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 두렵고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쫓아주십시오. 그들이 악한 꾀를 메고 있는데 그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한 괴계가 망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말을 원수에게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원수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잘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까닭없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거짓으로 모략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태로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말하지 못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거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오해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우리의 감정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닌 것처럼 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숨기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알려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신지 몰라요. 예수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질고와 고통, 버림받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들으실 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들으실 때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난 괜찮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멀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하며 어린아이를 닮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진정한 기도는 아주 힘들다. 지성은 마음을 방해한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심령만이 기도의 영이며 어른을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른들은 노래나 시나 추억 속에서는 그저 다시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라기만 해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도에서는 실제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천진하고 즐거우며 집요하고 직접적이며 신뢰해야 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기분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불타는 갈망,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닮은 이러한 기도의 영을 갖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어른의 기도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이 그저 어머니의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떼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갈망이, 이것이 나와야, 그래야 그것이 참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인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 지금 악행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태도를, 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인데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악인은 이 시인을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것을 당하면서도 그 악인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형제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이 의인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악인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안 갚음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갚아줘야지, 그냥 한 대 맞았으면 세 대 때려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이 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 악의 도구가 될지라도 그는 결코 악 자체는 아닙니다. 악에게 넘어가서 악의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그가 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멀리한다면 우리 속에 먼저 주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은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 의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요, 바람 불 때 막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런데 찔려진 상처난 이 장미는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찔린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모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셋째로, 시인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적힐 수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가 미워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15절 16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지금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요. 오히려 불량배들처럼 작당을 하고 공격하고 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리하게도 시인을 대함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에휴,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바뀌긴 뭐가 바뀌어?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받아주고 아무리 용서해도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릴 텐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잘 보이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꾸미고 나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허접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뭐 깨끗하게 정장 차려입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원래가 정장으로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이 정석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만찬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 우리가 뭐 운동복 차림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초대한 분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처럼, 또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잠옷 차림으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수하시고, 어디 나가실 분처럼, 나가시지도 않을 거면서 나가실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안동교회는 참 예배의 자세가 됐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아서 이제 한 가지 죄도 안 짓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어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인이 왔습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내놓고 자랑했죠. 근데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허접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근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반주 나올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릴 때에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